계속해서 베드로전서 강해, 오늘은 26번째 말씀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문제를 살폈는데, 성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슨 일을 크게 하는 것보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면 체육을 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또 겸손한 자세로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특별히 체휼하는 삶, 이 체휼은 숨파테오라 그래서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면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죠. 부부가 마음이 하나 되면 서로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 또 교인들이 하나가 되면 서로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는 교회 안에서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우리 9절 말씀에 보면은 복을 비는 것이라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도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생명은 조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에는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physical life, 소위 biological, 생물학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영적인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생명, 조회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생명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는데,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부지런히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영적인 양식, 이 성경에 다 있다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배고픈 상태로 있는 거죠.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듣죠. 그러나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호흡을 해야 된다. 우리는 365일 24시간 숨 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우리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을 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일할 때나 운전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또 가정주부는 집에서 요리를 할 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리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인 생명을 사랑하면 우리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좋은 날은 대박 터지는 날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갈 때 내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 오기를 사모하는 자가 자기의 영적인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혀를 금해야 된다. 우리 자기 영적인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생명이 듣기를 원하는 좋은 언어를 써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면 그 사람, 욕을 듣는 사람도 물론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피해는 욕하는 그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자기 영적인 생명이 손상을 입는 거예요.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언어를 쓸 때에 우리가 데미지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언어 생활에 주의해서 우리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언어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피스메이커, 어디든지 가면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화평케 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열과 싸움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열이 평화로 바뀌는 피스메이커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이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험한 세상입니다. 험한 세상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주 1세기입니다.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사실은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험한 일을 겪어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회가 발전하면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런 기대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실은 더 위험한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벌써 한 20년 전에 자기 책에다가 썼습니다마는 그 말이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위험한 세상입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위기로 안전한 데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 그렇죠? 위험한 사회가 됐어요. 위험한 사회가 됐어요. 이렇게 위험한 사회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13절 말씀에 보면은 초두에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물학적인 생명으로만 살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로 살게 되죠. 그래서 잠언 1장 16절에 보면은 이 세상 지혜로 사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르다 그랬어요.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르다. 이것이 생물학적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코로나 위기가 어떻게 왔어요? 악한 사람들 때문에 온 거예요. 피를 흘리는데 빠른 사람들 때문에 온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뭐 착한 일을 하는 거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 뜻이 아니고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게 선입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는 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며 살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고난이 많죠. 고난이 많습니다. 너무 많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17절에는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질문은 악을 행하는 사람은 고난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17절 중간에 보세요. 악을 행해도 고난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하게 살아도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차라리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낫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14절 말씀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저는 베드로가 이 진리를 예수님께 직접 배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 험한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당시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14절 여러분들 중간에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주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박해하고 죽일 때 그들은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네로가 믿는 사람들을 수없이 잡아다 죽였는데 네로는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을 했는데 히틀러는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속으로. 그래서 히틀러가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고 죽었어요. 불안과 공포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고 육체적인 생명만 가지고 사는 사람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소동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할 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을 받은 자가 차라리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7장 55절 한번 다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잘 보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좀 두려워하는 모습입니까?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 우편에 계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승리하는 모습으로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순교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저희의 두려움으로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두려움을 느끼지만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또 여기 소동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소동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타라소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마태복음 2장 3절에도 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장 3절 보시면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오히려 소동했다 그랬어요. 여기 소동했다는 말이 타라소,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소동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불안해하고 흥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안해하고 흥분한 상태로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불안해한 게 아니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소동하고 불안해할 때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소동하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마지막 죽는 순간을 보면은 참 얼마나 평화롭게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시는지. 제가 임종을 많이 그래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원 목사님 사모님 제가 임종하실 때도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평안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시는지요. 또 우리 아버님도 부친도 병원에 하루도 아니죠. 아침에 가셨다가 저녁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가서 임종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얼마나 평안하게 가시는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우리가 사모하던 주님 앞으로 가는 거니까 평화로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이 혼란하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도 사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험한 세상에서 그 한복판에서 성도들이 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가? 여기 15절 중간 여러분들이 다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비하라는 말이 나와 있죠. 예비하라. 저는 우리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컨디션,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여기 15절 초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들 이 세상 험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확신해야 돼요. 나의 생명도 나의 모든 것도 주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의 말씀이 또 중요합니다. 거룩하게 하고, 이 말은 우리가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주기도문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여기 거룩히 여기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하는 겁니까? 이 거룩하게 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사실은 glorify,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 이 말씀에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핍박이나 고난이 오면은 불평이나 원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왜?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그 좀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네가 예수 믿는 게 뭐냐? 의미가 뭐냐?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 얼굴에 기쁨이 있고 그 얼굴에 평안이 있고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가 넘칠 때 사람들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할 사람이 없나? 불평할 사람이 없나? 그런 것들을 찾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을까?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궁금하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복음을 전할 때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궁금해할 때, 저 사람이 저 정도의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쓰러지고 넘어질 거다. 그런데 쓰러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감사와 기쁨으로 그 상황에서 일어날 때 사람들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볼 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조건은 15절을 끝에 보면은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예비하다는 말, 헤토이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헤토이모스는 사실은 prepared, 형용사죠. 준비되어 있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prepared라고 그러죠.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질문한다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준비는 두 가지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복음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이 베드로전서를 강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게 무엇인지 이 짧은 서신을 통해 우리가 자세하게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을 때는 기억할 것 같은데 들은 다음에 집에 갈 때 보면은 다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노트도 해놓으시고 또 수첩에다 노트도 해놓으시고 또 유튜브 방송도 다시 한번 들으시고, 그래서 그걸 내 걸로 완전히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준비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늘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여기 보면은 마음의 자세를 준비를 해야 된다.
여기 이 마음 자세는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선 15절 끝에 보면은 온유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믿으라고 강요하거나 윽박지를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온유하게 대할 때 그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이단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단들 보면 우리가 얼마나 관심 없다, 핀잔을 주고 냉대를 합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아주 공손하게,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음에 또 오죠. 그리고 인사하고 얼마나 온유한 자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이런 건 우리가 이단한데도 좀 배워야 돼요. 얼마나 잘합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는 사람을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에요. 혹시 우리가 잘못 말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단들은 그런 건 없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 대하는 건 잘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잘못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책임을 져야 될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온유한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 세 번째 16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람들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목적으로 전도하면 안 되죠. 제가 선교지에 제가 어느 나라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나라 갔을 때 선교사님들 우리 수십 명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끝나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지금 우리 이 선교 현장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무슨 문제냐 그랬는데, 평신도 한 분이 선교사로 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들한테 라면 한 박스씩, 라면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선교 현장에선 라면이 아주 귀해요. 라면도 주죠, 뭐 치약도 주죠. 그 선교사님들이 이 선한 분이 한 분 와가지고 이렇게 인심을 쓰는가 보다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다단계 판매 조직에 아주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되냐면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다단계 판매 조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사이에 다단계 판매하는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지금 대립이 돼갖고 분열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세미나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렇게 대립하던 선교사님들이 다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가 됐지만은 선한 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어요.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여기 16절 중간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있어요. 비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마음을 몰라서 비방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은 여기 말씀 그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험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위험하고 험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한 것 같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첫째는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선을 행하는 데 열심을 내야 된다.
그 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더 열심을 내는 것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움츠러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스데반처럼 돌에 맞을지라도 복음을 전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어내는 일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는 그 사람에게는 언제나 대답할 것을 잘 준비해서 복음도 준비하고 마음 자세도 잘 준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깨우치고 알려줘야 된다. 이것이 험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 이 새해 맞이했는데 이 한 해 동안 이 험한 세상에서도 이렇게 살다가 혹시 주님이 부르시면 우린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